오늘 하늘의 말씀을 함께 읽고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죠. 여러분과 함께 성경 여행을 떠나는데 한 몇 주 동안이 아직 서론 부분이 되겠지만, 여러분 이 서론 부분 잘 명심하시면 전체 성경을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1장 1절 한번 외우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와 함께 말씀을 읽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 번도 불러보시지 않았을 찬송 하나 배우시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206장 찬송인데요, 너무 짧은 찬송이고 우리 이 목사님이 부른 찬송처럼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운 찬송이에요. 206장 찬송 한번 천천히 한번 불러보시면, 말씀에 관한 찬송이요, 제가 늘 그러지만 이 찬송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꿈틀거린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지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이 말씀을 읽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잘 불러보고 배워보시면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이 저녁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쉬워요.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너무 쉽죠? 그죠?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이제 곡조를 배우셨으니까 이 가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지 묵상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쉬운 찬송이니까 다시 한번 불러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2절이요.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푸른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제 한번 묵상해 보시죠. 오늘 이 찬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그게 뭔가? 내 발에 뭐라고요? 빛이다. 여러분과 제 인생을 비추는 빛이다. 어둠 속을 걸어가도 빛만 비친다면 그 어둠이 아무리 짙은들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붙들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은 어둠 속을 헤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처럼 가진 것 같은데 갈 곳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써야 진짜 의미가 있는지, 삶의 기쁨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발에 빛이 된다. 오늘 큰 말씀이에요. 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사막 같은 그 인생에서 샘물 같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수를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거잖아요. 이게 말씀에 주님의 생명수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달아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샘물처럼 솟아나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찬송은요, 영락없어요. 주님의 귀한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곳을 비추어내는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어떤 곳이어도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목마르고 사막 같은 이 인생길에 샘물 같은 거예요. 2절 가사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굶주린 나의 영혼이요. 여러분, 영혼은요 음식을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영혼은요 돈이 좀 많다고 배불러지지 않아요. 영혼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영혼은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만나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이 굶주린 영혼을 배부르게 할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은 굶주린 나의 영혼을 뭘로 먹이시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로 먹여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만나를, 영적인 영혼의 만나를 먹어야 여러분과 제 갈 길을 알게 되고 비추어지는 은혜가 되어서 진짜 그 말씀 소중하다. 오늘 여러분 1절과 2절만 부르고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을 한번 해보죠. 조금만 더 빨리요.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주님의 말씀은 귀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꼭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은 말했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의 역사의 주제가 뭐였냐면 빛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들으셨죠? 창조의 첫 번째 창조물이 빛이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목사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아시죠?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 119편의 13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실래요? 혹시라도 제가 죽거든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황 목사 이 말씀 참 좋아하던데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가실지 모르지만 혹시 제가 먼저 가거든 이 말씀을 황 목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억해 주시죠. 저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다시 한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한 번 더요. 몇 번만 읽으면 외울 거예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첫 번째 역사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었는데 그 빛이 말씀을 열면 비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면 여러분과 제 안에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을 발견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열어야 된다. 말씀을 열지 않고는 빛이 비추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빛이 비치면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지혜가 없어도요,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요, 아무리 학벌이 시원찮아도요, 주님의 말씀만 열면 저의 우둔함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우둔함이 물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삶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우둔하다는 단어는 말 그대로 어리석다든가 깨달음이 둔하다든가 지식이 모자란다든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은 뭐냐면요, 마음을 열어둔이란 뜻이에요. 제가 한번 해석해 볼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마음을 열어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깨닫게 한다. 여러분, 말씀을 빛을 받으려면 뭘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 그게 우둔한 자가 뭐냐면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내가 더 배워야 돼. 그러면서 마음을 자꾸 열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서 더 닫아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못 배웠으면 어때요? 그때부터 뭐 하면 돼요? 열면 돼요. 열면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세요.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님 초등학교 출신이라고요. 근데 어머님의 지혜가요,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탁월해졌는지 저는 진짜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학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벌이 많다고요 똑똑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똑똑하다고 우리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것만도 아니잖아요. 똑똑하다고 인생의 길을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야. 마음을 연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도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제가 늘 이 말씀을 들어요. 그래,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의 말씀을 엽니다. 주께서 저의 영혼을 비추어 주시고, 저의 지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저의 깨달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무엇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능력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찬송가 206장을 부르셨지만 그 찬송가는 이렇잖아요.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빛이다 그랬어요. 그게 시편 119편 105절에 있잖아요. 뭐라고 기록됐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럼요, 그대로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어둠의 순간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어둠의 순간이 찾아와요. 그때 주의 말씀을 여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때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발과 길에 등과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빛은요, 무슨 빛이냐면 생명의 빛이래요. 이 생명의 빛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 얘기가 빛으로 시작하는데요, 그 빛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는데, 그 빛이 비추어지면 누구를 알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뭘 갖게 되느냐면 생명을 갖게 돼요.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끝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 그랬죠.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 그랬어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빛이 어떤 빛이라고요? 생명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약과 신약이요. 구약이 뭐죠? 옛적 언약이요. 신약은 뭐요? 새로운 언약이요. 약속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신약이잖아요, 그렇죠? 약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실사라 그러거든요. 실 있잖아요. 실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꿰맬 때 쓴다든지 묶을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흐트러지지 않고 언제나 그게 매여 있다. 그때 약속이라 그럽니다. 약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속에서는 이 약이라고 그럴 때 의미는 계약입니다. 계약이요. 계약은 뭐냐면 약자도요, 실로 묶는다는 뜻이죠. 이해가 되셨죠? 개자도 무슨 뜻이냐면 묶을 개자예요. 아시죠? 그래서 무슨 계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룹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이게 뭐냐면 요게 원래 나무판에다가 칼로 이렇게 긋는 거예요. 칼로 새긴다는 거예요. 요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칼도자가 있잖아요. 칼로 나무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만든다. 이게 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판에 세워서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묶어서 절대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읽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시는, 묵상하시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절대로 떨어져 나가는 법이 없고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과 구약이라는 약속이라는,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약속, 성경 그러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은요,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헛되게 맺어놓은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계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계약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절대로 지울 수도 없고 한 번 하신 약속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것을 가리켜 약속이라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구약 이 약속의 말씀은요,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 얘기합니다. 오실 예수. 신약은 뭘까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하여 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24장에 가면 부활을 믿지 않았던 많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요, 뭘 설명하시느냐면 구약 모세와 율법 선지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한 얘기들을 쫙 설명을 해요. 한번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24장. 저와 함께 말씀을 한번 가보셔서 확인하시죠. 누가복음 24장은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장에 부활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이 있었대. 잘 못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까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이야기해 주는 얘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27절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성경, 시편의 얘기 혹은 다른 선지자들, 그 모든 것들의 누구의 얘기요? 예수의 얘기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는요, 누구의 얘기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쫙 써요. 이사야서를 통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기록이 이사야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 기록들이 시편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과 모든 성경에 적힌 것들이 누구에 대하여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래서 이 구약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이 땅에 오시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 약속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라고요? 깨트려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결코 흩어져 사라져버릴 수 없는 언약과 계약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저와 함께 4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 다시 올려 가실 그분, 그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기자의 글.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게 될 그분에 대해 계속 강조하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언약이지만 한 가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두 개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의 언약이에요. 누구에 대해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그분이 누구라고요? 빛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이 생명의 빛, 이 빛이 말씀을 열 때마다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근데 이 빛이요, 제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의 빛이라 그랬는데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이 빛이 누군지를 얘기를 해요. 또요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사야 60장 가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시작.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20절이요. 다시는 내 해가 치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시작.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이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신데, 다시 말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레미야 31장에는 우리에게 옛적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함께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신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끊임없이 강조했던 구약과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신약이 사실은 옛적과 새 언약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은요, 그때 모세의 율법 때 그때를 지나 이제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 영혼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하나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개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의 언약뿐인 이 두 개의 언약을 통하여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 읽게 된다는 거죠. 성경 다른 거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추는 빛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빛이 된다. 그래서 이 약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서도 안 되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잘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송 불러보셨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것이고요, 지워질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이유예요. 이 말씀 위에 서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그 찬송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빨리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약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3절이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찬송은요, 그 말씀이 영원하신 말씀이래요. 영원하신 말씀. 영원하다는 게 뭐예요?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다시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또다시 익힙니다. 또다시 복습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길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을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압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점점 더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어서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련의 소설가였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가 수용소 군도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반체제 운동을 하다가 소련 시대에, 지금 러시아지만 그땐 소련이었잖아요. 그 소련 시대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고백을 합니다. 감옥이었지만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좋은 크리스천이었다는 거 제가 한번 얘기했으니까. 감옥이여 축복을 받아라. 내 인생에 함께 있어준 감옥 너에게 축복을 내린다. 감방에 썩어가는 집단 위에 누워 나는 깨달았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자라면서 배웠던 것처럼 번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성숙함임을 나는 깨달았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영혼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번영이 아닙니다. 번영은 따라오는 복일지는 몰라도 번영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익어갑니다. 영혼이 물어 익어갑니다. 영혼을 점점 더 성숙시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을 하나 둘씩 발견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다시 말씀을 이제 계속 함께 묵상해 갈 거예요. 조금 더 서론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빛 되시는 그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시편 27편 1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과 오늘 두 번째 성경 여행 마치도록 하죠. 27장 1절, 27편 1절이요. 다 아는 말씀이죠.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잠깐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 빛을 창조하신 그분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다. 말씀을 없애지 마시고 남겨두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분을 우리는 놓치고 나면 우리는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읽으실래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려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빛이신 그분이 계시면,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분이 계시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분이 계시면 두려울 것 없잖아요. 두려울 것 없잖아요. 어려움에 빠지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거고요, 어려움에 부닥치면 그분이 능력이 되어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요, 어둠을 다닐지라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실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12절 여러분이 읽으셨던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거요,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두운 곳을 비추어 내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빛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빛 되심을 믿고 건져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않도록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주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사악한 구름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사라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빛이여 우둔한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